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봉지,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내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다.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었다. 꺼져! 꺼져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내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다. 스루야의 아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소.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얼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왕과 신하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모두가 기운이 빠진 채 쉬고 있었다. 한편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아이도벨도 무리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다. 왕 만세!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가 그대의 옛 친구에게 보여주는 우정이라는 것이요?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견을 말해주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소? 아이도벨이 대답했다. 먼저 부왕 다윗이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왕께서 부왕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잠자리를 위한 장막이 궁궐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압살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다. 고린도후서 9장.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마케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헌금을 준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그들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디도 일행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직 헌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했던 것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도 일행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앞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구제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헌금이라야 여러분이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헌금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되어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봉사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나눔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2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다. 그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서 음란하게 몸을 팔았는데 곧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사내들에게 몸을 함부로 내맡겨 사내들의 손에 그들의 젖가슴이 눌리고 그들의 처녀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두 여인 가운데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본래 나와 결혼하여 내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로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내게 속한 내 여인이었는데도 다른 사내들과 바람을 피우며 놀아났다. 그녀는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 사내들에게 마음이 뺏겨 그들과 연애하였다. 아시리아 사내들은 모두가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로 그 용모가 잘생겼고 말을 잘 타는 멋진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오홀라는 아시리아 사내들 중에서도 빼어난 사내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어떤 사내한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혔다. 오홀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집트 사내들과 놀아나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자기 젖가슴이 눌리며 처녀가슴이 어루만져졌고 또 이집트 사내들은 자기들의 음란한 정욕을 오홀라의 몸에 쏟아 부었는데
그때로부터 그녀는 그런 음란한 짓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왔다. 그래서 내가 오홀라를 그녀가 정을 주고 그토록 연애했던 그 음란한 정부, 곧 아시리아 사내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사내들이 오홀라를 발가벗겨 욕보였고 그녀의 자녀들을 빼앗아 칼로 쳐 죽임으로써 그녀를 혹독하게 심판하였으므로 그녀는 여인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보라,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보다 더욱 음란한 짓을 많이 자행함으로써 언니보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오홀리바 역시 언니 오홀라처럼 이웃에 살고 있던 아시리아 사내들을 연애하여 그들에게 반해버렸으니 그들은 모두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로서 그 용모가 잘생겼고 말을 잘 타는 멋진 사내들이었다. 그리하여 오홀리바 역시 언니 오홀라와 똑같은 짓을 행하였다. 곧 아시리아 사내들에게 자기 몸을 내맡겨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혔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더욱 음탕하게 된 것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려진 멋진 사내의 형상, 곧 바빌로니아 사내의 형상을 본 것 때문이었다. 그들 바빌로니아 사내들은 허리에는 띠를 메고 머리에는 긴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그들의 용모는 다 귀족처럼 품위가 있었는데 곧 그들은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빌로니아의 장교들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욕정에 휩싸여 갈대아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사내들이 그녀에게로 와서 그녀의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온갖 음탕한 짓으로 그녀의 몸을 더럽혔다. 그들과 실컷 놀아남으로써 오홀리바가 자기 몸을 크게 더럽힌 후에 그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이렇듯 오홀리바는 보란듯이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놓은 채 다른 사내들과 욕정을 한껏 채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그녀의 언니 오홀라를 싫어한 것처럼 그녀도 싫어졌다. 그런데도 오홀리바는 옛적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던 그때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더 음란한 짓을 벌였다. 생식기는 나귀같이 크고 정액은 말같이 많은 정욕이 왕성한 음탕한 사내들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옛적 이집트 사내들에 의해 자기 젖가슴이 짓눌리고 처녀 가슴이 주물러지던 그 젊은 시절을 도리어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욕심껏 놀아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한때 내가 함께 놀아나다가 정이 떨어져서 돌아섰던 내 사내들을 내가 충동시켜서 그들로 너를 치게 할 것이니 이제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너를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들, 곧 북옥과 소아와 고아 지방의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치러 몰려올 것이니 그들은 모두가 잘생긴 젊은이들이고 모두가 총독들과 장군들과 고관들과 유명한 사람들로서 하나같이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타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니 각종 무기와 갑옷과 방패와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북쪽에서 몰려와 너를 사방에서 포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손에 너를 처벌할 수 있는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향해 질투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니 그들이 격분하여 너를 아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내고 내 도성에 사는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일 것이며 내 자녀들을 붙잡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내 땅에 남은 것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들은 또 내 옷을 발가벗기고 내 장식품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모든 음란한 짓들과 이집트 땅에서부터 계속되었던 너의 더럽고 음탕한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다른 사내들에게 눈웃음을 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이집트를 그리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한때 내가 함께 놀아나다가 정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 곧 이제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무섭게 보복할 것이다. 내가 애써 수고하여 모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너를 발가벗겨 알몸뚱이로 만들어 내가 알몸뚱이로 음란하게 행한 모든 행위들, 곧 내 모든 음탕한 짓들과 음란한 행실들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처럼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까닭은 내가 이방 사내들을 쫓아다니며 창녀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섬겨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으므로 내가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너 예루살렘은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깊고 큰 잔에 가득 담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한껏 당할 것이다. 너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 곧 공포와 멸망의 잔을 마시고 잔뜩 취하여 큰 슬픔에 휩싸일 것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찌꺼기까지 마저 마신 뒤 그 잔을 던져 산산조각 깨뜨리며 내 젖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예루살렘이 나를 까맣게 잊었고 내게서 등을 돌려 나를 떠나갔으므로 이제 너는 내 음란한 짓과 방탕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을 테냐. 그렇다면 그들 두 자매의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다른 사내들과 간통을 저질렀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 손에 피를 묻혔으며 온갖 이방 우상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고 심지어 나에게 낳아준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으니 더욱이 우상을 섬긴 바로 그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을 욕되게 하였다. 곧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혔으니 바로 내 성전 안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행하였다. 또 그들은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방 사내들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이방 사내들이 오자 두 자매는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며 온갖 폐물로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단장하였다. 그런 뒤 우아한 의자에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았는데 그 상 위에는 내가 그들에게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았다. 그런 뒤 두 자매는 이방 사내들과 흥겹게 웃고 떠들며 방탕하게 즐겼다. 또 두 자매가 광야에서 건달들과 술주정꾼들을 불러들이니 그 잡된 사내들이 와서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저 두 자매는 음행으로 닳고 다른 다 시들어 빠진 여인들인데 그래도 저런 여자들이 좋다고 찾아와 피차 음행하는 얼빠진 사내들이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 사내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이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그날에 의인들이 있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니 간통한 여인들과 살인죄를 저지른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의인들이 그 여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간통한 여인들이요 사람을 죽여 손에 피를 묻힌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을 일으켜 저들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두 여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 두 여인이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분노한 군중들이 두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죽일 것이고 그들의 집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음란한 행실을 이 땅에서 완전히 그치게 할 것이니 이후로 모든 여인들이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너희의 음란한 행실을 더 이상 본받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가 저지른 음행에 대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터인데 그때에 정녕 너희가 모든 우상들을 섬긴 죄악에 대하여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0장. 오 하나님, 어서 이 몸을 구해주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내리치시어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시어 그들로 허둥지둥 도망치게 하소서. 이 몸을 바라보고 히히덕거리며 낄낄대는 저 조롱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어 그들로 어쩔 줄 모른 채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언제까지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칭송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가려나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장. 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께로 피하오니 이 몸을 보호해 주시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언제든지 이 몸이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니 나를 구하라 명령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잔인한 무리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구해주소서. 주여, 주님은 참으로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이끌어내셨으므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난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은 하루 종일 주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또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다하였다고 나를 내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 당장 쫓아가서 그를 붙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어찌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치려는 원수들이 수치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모욕과 망신 가운데서 엎드러지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몸은 언제까지나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다 측량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내 입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곧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몸을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몸은 나이 많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늙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힘과 권능을 다음 세대에 전하렵니다. 그때까지 이 몸을 내치지 마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의롭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속 깊은 어둠에서 나를 다시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을 찬양하리니 곧 주님의 미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을 뜯으며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은 기쁨에 겨워 소리칠 것입니다. 곧 주께서 건져주신 나의 영혼이 흥에 겨워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내 혀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리니 그것은 주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수치와 망신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멘.